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감히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자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든지 자신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속에 답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자신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찾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에서도 찾았습니다만은 세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부처님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답을 찾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속에서 답을 찾았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아주 대서특필했던 큰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116년 전, 즉 1905년 6월 30일 그때 참 불세출의 과학자라고 소문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머리는 하도 뛰어나서 그 뇌를 지금이라도 보존해서 분석을 했으면 어떤 그 뇌의 특성이 있을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아인슈타인은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오래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젊은 나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이것이 원자탄에 만드는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하루아침에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 다른 과목은 아주 둔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뛰어났고 수학이나 물리학을 취미 있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난제에 봉착을 했는데 근데 우린 난제에 봉착을 했을 때 아주 재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즉석에서 상을 받고 이러는 아주 재주 있는 사람을 우린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뭐 그런 사람을 퀴즈왕이라고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절대 퀴즈왕이 되지 못했던 아주 그런 점에서는 둔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한번 의문을 가지면은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지구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아마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제가 자기한테 난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자가 먹잇감을 물면 결코 그 먹잇감을 놓지 않듯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답을 냅니다. 답을 내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답이 없을까 하고 또 시도를 합니다. 또 틀려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1000번에서 1000번 다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001번째 가서 무엇을 이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천재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퀴즈왕이 되지 못했고 지금 와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치면 떨어질지도 모를 이런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의 수재도 달성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난제를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즉 포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려면 그걸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바로 포기가 돼요. 근데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끈질기게 하면은 우리 속에 아는 능력이 드러나요. 드러나서 결국은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난제 해결의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난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통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다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은 섣부르게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도전하고 도전하는 사람한테만이 드디어 그 능력의 일부를 조금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 그 능력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도전한다라면은 저는 누구나 아인슈타인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말입니다. 겸손의 선소리가 아닙니다. 그이는 정말 퀴즈왕이 될 정도로 뭐 우리나라 대학에 수석을 합격할 정도로 절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꾸 도전한 그 정신이 결국은 아상을 소멸하게 하고 아상을 소멸함으로써 부처님 광명이 드러나게 해서 위대한 지혜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우리 속에 본래 신과 같이 똑같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 정관 개자득. 만물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치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알려고 한다고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관찰하고 있어요. 관찰하면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찰을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은 만물 정관 결국은 알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끈질기게 문제를 오래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 알아진다는 건 논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누구한테나 갖추어진 능력입니다. 지금 난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리 답을 일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답을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라. 부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속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지연입니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은 이기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근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선오념 성부촉으로 칠흑 같은 어둠과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짧은 순간이지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중한 가르침과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그동안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효율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 기존의 체계를 비판하는 마음은 평소 사람을 대할 때도 단점을 먼저 보고 나아가서 세상을 꾸짖는 마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접할 때 유독 마음이 절절하게 아프고 같이 원통해 하는 것은 제가 그러한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법사님께서 지혜로운 이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혜로운 이는 재앙이 없습니다. 라는 법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선의 명목으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진심을 내었고 이에 재앙을 불러와서 여러 차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최근에 개선하는 일을 다시 불러오게 되면서 구조상 이전의 시스템과 담당하신 분의 문제점을 찾고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비판하는 마음, 진심을 조금이라도 내게 되면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하는지, 개선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질문이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세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듣고 대답하면은 들은 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마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회사에 다니신 모양이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걸 개선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의뢰에 닥치는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개선을 할까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자.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회사를 발전시키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비판을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비판을 해야만이 개선의 방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더니 과연 개선이 됐는지 된 것도 있지만은 뭐 잘 안 된 것도 있다는 얘기죠. 좀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고 이게 도대체 이게 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발근이라면 어떻게 할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요. 요게 잘못됐다. 잘못된고 무엇이 문제점이다. 문제점이고 이건 내가 정확히 본 것이다. 이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오죠. 판단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 것이다.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참 저도 논문을 좀 써보곤 하고 썼다가 폐지했다 또 썼다가 폐지했다 이런 걸 반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딱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상당히 성급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꼭 옳다라고 이름을 딱 짓습니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개선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방칙이다. 대안을 빨리 제출을 해서 성공을 하자. 또 빨리 상급자한테 얘기를 해서 칭찬을 듣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대로 따라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받쳐보길 바랍니다. 받쳐보고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 개선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식과 똑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재치 있게 금방 문제를 파악하는 것 같고 금방 답을 내는 것 같고 금방 처방을 내리는 것 같고 처방을 내려서 윗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른 식으로 하는 게 장점도 있겠죠. 요새 스피드 시대에 춘친이었다가는 진급에도 탈락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주 몸에 뱄어요. 우리도 학교 선생할 때 며칠까지 보고서 내. 보고서 안 내면 뭐 페널티 주고 들들 볶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 들들 볶는 게 아주 이상이 풍토입니다. 저는 아무리 주위에서 들들 볶더라도 우선 거기에 주눅 드는 마음을 일단 바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눅 들어서 하는 경우는 대개 그것이 어느 정도는 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많고 나중에 그 답변은 오히려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간 내에 어떤 천재가 아니기 전에는 사실 올바른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윗사람이 하도 들들 볶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빨리 제출하는데 이끌리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 옆에서 아우성 치고 빨리 어느 시간까지 답변을 내라 이래도 그 생각을 자꾸 바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길 때까지는 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강경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은 금강경을 안 읽었을 때 한 달을 노력하는 것은 금강경을 읽고서는 하루를 노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요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는 대답도 나옵니다. 이 고치는 대답을 빨리 제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빨리 제출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도 되게 틀리는 수가 많아요. 저는 수많은 착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감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답은 되게 준비가 된 사람이기 전에는 짧은 시간에 거의 대답을 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평소에 사실은 직장을 취직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로서 어떤 정신무장이 상당히 돼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도록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상당히 필요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준비를 갖추고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잖아요. 또 준비 안 된 상태로 결혼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결혼은 난행 고행 끝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용케 되는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실패 끝에 중도에서 폐지되는 수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길은 절대로 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나와도 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옆에서 재촉하더라도 느긋하게 가지면서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실수가 나오면 또 고쳐질 때까지 정답을 제출하는 것을 조금 미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왕복하죠.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미안한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두뇌 회전을 제각제각해서 불도저 달린 컴퓨터라는 말이 있죠. 컴퓨터처럼 해서 무섭게 밀어붙여서 성공한다. 근데 실수가 많아요. 정주영 씨가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게 꼭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끈질기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깨지더라도 뒤늦게 답변하는 습관을 해서 이것이 기초가 딱 되면은 그 뒤에는 일이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처럼 재치 있게 즉각즉각 단기간 내 속전속결하듯이 재치 있게 창의성 있게 빨리빨리 대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나오더라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바치고 받쳐서 전혀 미안함이 없을 때 바치는 연습을 해서 한번 성공을 하면 그 뒤에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거고 인생은 상당히 탄탄대로로 걷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아주 그 두뇌가 있는 사람은 바로 속히 대안을 내고 속히 정답을 얻어서 칭찬 듣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언제 한번 된통 걸려서 한번 딱 낙방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의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버드 대학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모델을 절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식 모델, 그게 뭐냐 하면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까지 받쳐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때 아인슈타인과 같은 아주 뛰어난 불세출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한동안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지만 무식업으로 오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저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감히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고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사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섬긴다는 의미가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으며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으면 늘 부처님과 함께하여 진실로 행복하고 모든 일이 부처님 일이기에 즐거우며 설사 난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공양 올릴 수 있어 감사하고
경천을 당하더라도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마 화엄경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화엄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만 볼 수가 있다면 모든 만사는 다 잘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것일까? 나를 속삭이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은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 부처님처럼 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라는 이 말 뜻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는 꼭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잠재의식에 의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더라도요, 무심으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생부터 무식업으로 지은 여러 가지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죄를 많이 졌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대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데 살생했던 관계, 도둑질했던 관계, 사음했던 관계, 이런 거짓말했던 관계 또는 베풀어줬던 관계에 의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전생의 기억을 아지 못하게 떠올리게 돼 있어요. 어쩐지 첫 번 보자마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어쩐지 첫 번 보자마자 마음에 끌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 본 사람마다 이름을 딱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쩐지 싫어. 그 사람은 어쩐지 끌려. 즉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무심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전생에 가졌던 기억 그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참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라.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대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그죠? 어쩐지 인상이 나쁘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걸어도 비유가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비유가 더 틀려요. 처음부터 말이 퉁명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선입견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 좋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쩐지 호감이 가거든요. 그 사람은 설사 신뢰를 했어도 그 신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추근추근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그 뜻은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선입견을 가졌을 때 바로 화가 납니다. 바로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저희가 신뢰되는 얘기를 했을 때 선입견을 가졌을 때 화가 납니다. 절대로 선입견을 안 가지고 백지처럼 대한다면 무심으로 대한다면 화가 절대로 안 나요. 화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내지 않고 대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나한테 이렇게 신뢰를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실제로 수도장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체험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건건 제 속을 새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경험도 내가 하나 뒤떨어지지도 않는데 자기가 뭐 1년 정도 먼저 들어왔다는 그 하나를 앞세워서 마치 제가 선생님이나 되듯이,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드문데 마치 상관이나 되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치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 오듯이 그러니까 그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절에서 습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화내지 말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깨쳐볼 일이니 이것이 인욕바람일이니라. 이런 가르침이 그 법당에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상당히 행동도 거칠고 무례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고집은 어떻게 쓰인지 자기 한번 딱 생각에 박히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식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방에 앉으면 아름하고 딱 자기 차지해요. 누가 물어보면 얼굴 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딱 가보자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대답해요. 이거 뭐 사람을 알길 뭐로 알아? 이 속에서 역겨움이 탁 트이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처럼 보는 게 아니죠. 근데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은 뭐냐면 역겨움이 나도 저희 배우고 깨쳐볼 일이다. 저희가 부처님 같은 사람이다. 역겨움이 나오더라도 행동하고 바로 우리는 역겨움이 나오면 성질 급한 사람은 바로 맞받아치는 행동으로 나가죠. 근데 우리는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도 또 역겨움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또 바치라는 거예요. 또 자꾸 바치다 보면요, 역겨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서 역겨움이 없어지고, 저희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나한테 기분 나쁜 태도를 안 취했다면 나의 역겨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저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역겨움을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선입견을 안 가지려는 노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실제로 체험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면요, 나한테는 악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악인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다 고마운 분이고 감사해야 될 분이고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왜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알게 되지 않고 왜 왼수라고 생각하고 왜 이를 갈고 왜 싸우려고 하느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선입견이 시키는 대로 성급하게 행동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기만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원수라고 생각이 되고 행동하고 불쾌한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나타내지를 말고 이건 내 선입견이다. 이 선입견을 제거하자. 그리고 자꾸 바치려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그 역겨움, 가증스러운 생각이 점차 엷어져요. 근데 이제 그것은 되게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집에서 하고 사회에서 했다라면은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째서 됐느냐 하면 법당이니까 됐고 거기 이제 내일 아침이면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고백성사 하듯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역겨움이 와도 안 바칠 수가 없었던 거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질 것 같았었어요. 생전 안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저 꼴보기 싫은 상판대기가 천사처럼 변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기가 철판을 뚫는 것이 쉬운 일이냐 아니냐.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은산철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산철벽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니까 바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은 아마 금강경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치다 보면 역겹고 안이 꼽고 치사하고 더럽고 이런 생각이 차츰차츰 녹아지면서 그것이 바뀌어서 고맙고 은인이고 부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알게 되고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는 틀리고 그리고 선입견에 이끌려서 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급하게 행동을 하고 싶어도 바쳐라. 천천히 해라. 이런 뜻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급할 때 열을 세워라. 폭발하려고 할 때 백을 세워라. 그러면은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이 꼽고 치사하고 폭발할 것 같아. 이 폭발하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행동이고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폭발하고 싶을 때 울어서도 안 돼요. 우는 것은 뭐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울더라고요. 또 남자들은 반항해요. 반항도 안 됩니다. 반항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맞추면 잘 안 돼요. 끊임없이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러면 차츰차츰 열받아서 결국 모기는 철판을 뚫고 그이가 고마운 사람, 부처님 시봉 오는 사람으로 알게 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고마운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 보충 질문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립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서 주변에서 안 된다, 안 될 일이다, 문제가 많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히 되었으며 여러 문제로 매일 깨지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보여지는 형상에 매몰되어 저도 어느덧 안 되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체념하고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위를 둘러보면 성과가 잘 나는 일, 편한 일을 맡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였는데요. 나중에 보니 그 일이 성과가 잘 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일을 잘 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닫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일은 앞으로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금강경 독경 중에 문득 이 일은 저와 둘이 아니며 같은 처지라고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우며 마음을 닦아나갈 수 있는 이 가르침을 만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였습니다. 법문에서 일이 안 되는 것은 환경의 탓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없이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내기 위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참 우리 세상식 사고방식하고는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고 모기나 파리가 기승을 부리는 시절이 가까워옵니다. 야외가 참 시원하고 좋은데 저녁이 될수록 모기 때문에 극성으로 모기의 괴로움을 피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모기향 피우고 모기약 뿌려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 즉 그네들을 물리치는 것만이 모기의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닦는 이나 밝은 이들도 그렇게 모기를 제거하는 것만, 모기를 퇴치하는 것만이 나를 모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도인들은 뭐 중불나는 기적을 발휘해서 모기를 기적적으로 저절로 물러가게 한단 말이냐? 이게 깨친 이들, 즉 닦는 이들은 외부를 바꿔서 재난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꿔서 재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도인들은 깨친 이들은 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꾸 모기의 극성, 이것을 피우기 위해서 자꾸 받칩니다. 자꾸 받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기가 물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수행 체험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 때인데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 도선사 아마 조실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송충이가 참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청담 스님께서 기도를 하셨대요. 북한산에 기도를 열심히 하셨더니 송충이가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바다했습니다. 야, 청담 스님의 도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불자들 간에는 청담 스님의 도력을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고 아마 지금 도선사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인은 기도를 해서 송충이를 제거하고 모기를 퇴치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밝은 이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신을 바꿈으로써 그 해에서 면하게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인의 방식은 주의를 개혁하고 여기 아까 개선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선함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꿈으로써 행복한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꾸 모기를 받치면요. 모기가 와서 물지를 않습니다. 그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신통력으로 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꾸 받치면은 이 피부가 모기가 와서 물어도 재미가 없대요. 이게 피가 쓰대요. 도인의 피는 써서 모기가 와서 물을 의미가 없어요. 모기가 저절로 안 옵니다. 그리고 서늘한 기운이 느낀대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모기에 잘 물리는 거 보면 저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 안 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생부터.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즉 도인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주의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을 바꿔서 그 안락한 환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꿔서 자기 자신의 탐진치가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모기로부터 스스로 우리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호랑이나 이런 걸로 심지어는 독사로부터도 친한 친구가 돼요. 독사와 함께 춤춥니다. 호랑이와 함께 춤춘다는 어떤 깨달은 예시가 있는데 그거는 결코 소설이나 설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없이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진실로 믿는 마음, 그게 맨 입으로 되느냐? 정답이냐면 복을 지어야 된다. 마치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부처님께 자꾸 바치는 것도 복 짓는 거거든요. 복을 지음으로써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우주와 자기가 하나가 됩니다. 호랑이와 본인은 둘이 아닙니다. 독사와 자기는 둘이 아닙니다. 모기와 자기는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니까 모기는 공격을 못합니다. 호랑이도 공격을 못합니다. 독사를 공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복을 지어야만이 모기가 철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철판 뚫는 것은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우리 다른 말로 복을 짓는데 복을 짓더라도 그냥 복이 아니라 부처님 전에 복 지어야 됩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될 때 비로소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금강경 7독을 하는 것도 복 짓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가행정진하는 것도 복 짓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100일 하고 또 100일 하면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면서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서 자연과 나가 물아일려 둘이 아니가 됩니다. 이것은 나에는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자, 무적, 어진 자인데 마음을 닦는 자, 아상이 없는 자는 일체주의가
다 내 편입니다.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합니다. 나를 바꿈으로써 행복하게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의심하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진실로 믿는 마음,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복지는 마음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 금강경 읽는 것 자체도 부처님 전에 복지는 것이다. 근데 오래 해야 되겠죠, 꾸준히.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보도도 저는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넓은 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예전에, 요새는 뭐 가스로 불 때고 연탄으로 불 때서 산에 화목을 다룰 일이 없었죠. 근데 예전에는 다 산에 나무에서 겨울에 연료를 해결하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주인은 늘 걱정이, 산에 나무를 누가 와서 몰래 나무를 도벌 뭐 해가는 것을 늘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무 해난 사람을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악을 써도 뭐 웬 개가 짖나고 끄떡도 안 하고 여전히 저 나무를 해가니까 신경수역이 걸릴 정도예요. 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듣게 할까. 근데 이것은 나무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상사가 뭐라고 그랬을 때 뭐 말을 안 듣거나 자기를 패싱하면서 막 한다라면 그거 참 치욕입니다. 말에 영이 안 쓰거든요. 그런 자리를 사퇴하는 게 낫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옥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서는 그뒤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100일 기도 중에서는 전 금강경 실천 기도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7독씩 한다든지. 100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여전히 가봤더니 여기 나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한 번 소리를 쳐봤대요. 야, 우리 산에서 나무 오지 마라, 이런 도둑놈들.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더니 100일 전에는 웬 개가 짖나고 끄떡도 안 하더니 100일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다 도망가더래요. 그 뒤로 이제 산에 나무 오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100일 전에는 웬 개가 짖나고 끄떡도 안 하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내 소리를 듣고 놀래서 도망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100일 전에 당신이 야단 쳤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두려운지 어휴 정말 뭐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아서 꽁문을 빼고 달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무엇이 틀리느냐? 복을 지은 게 틀려요. 부처님 전에 복 질 때는 말에 위력이 붙고 행동에 위력이 붙어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천인아수라는 개헌 공양할 거고 모든 악한 귀신은 다 물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전에 복지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세상 사는 중요한 또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